가톨릭 교회 교리서 3. 세례 성사는 어떻게 거행되는가? 그리스도교 입문 1229 사도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 단계의 입교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이 과정은 빠르거나 느릴 수는 있지만 몇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 예컨대 말씀의 선포, 회개를 수반하는 복음의 수용, 신앙의 고백, 세례, 성령을 받음, 영성체 등을 포함해야 했다. 1230 이러한 입교 과정은 시대의 흐름과 상황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초기 교회의 입교는 오랜 예비신자 기간과 더불어 긴 과정을 거쳤다. 이 예비신자 기간은 준비 단계를 전례적으로 구분하는 일련의 예비 예식들을 거쳐 마침내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을 거행함으로써 그 절정에 이르렀다. 1231 어린이 세례가 대체로 세례성사 거행의 일반적 형태가 된 곳에서는 이 어린이 세례가 그리스도교 입문의 예비 단계들을 하나로 축약해 놓은 단일한 예식이 되었다. 어린이 세례는 본래 세례 후 교리교육 기간이 필요하다. 이는 세례 후 교육의 필요성만이 아니라 사람이 성장함에 따라 반드시 세례의 은총이 피어나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교리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리교육의 고유한 자리이다. 1232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라틴 교회에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는 어른들의 예비신자 기간을 복구시켰다. 이 단계적 예식들은 어른 입교 예식서에 들어있다. 한편 공의회는 선교 지역에서는 그리스도교 전통에 있는 것들 외에 각 민족의 관습에서 발견되는 입문 의식의 요소들도 그리스도교 예식에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힌다. 1233 그러므로 오늘날 라틴과 동방의 모든 예법에서 어른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그들이 예비신자 기간의 교리교육 과정에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되어 세례와 견진, 성체의 세 가지 성사를 한 번에 베푸는 것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된다. 동방 예법들에서 어린이의 그리스도교 입문은 세례로 시작되며 견진과 영성체가 즉시 뒤따른다. 그러나 로마 예법에서는 어린이 세례 후 여러 해에 걸친 교리교육이 이어지고 그 후에 그리스도교 입문의 절정인 견진 성사와 성체 성사로 마무리된다. 성사 거행의 신비교육 1234 세례 성사의 의미와 은총은 세례 거행 예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신자들은 이 성사를 거행하는 행위와 말씀에 주의 깊게 참여하고 따름으로써 이 성사가 갓 세례받은 모든 사람 안에서 표시하고 이루는 풍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 1235 성사 거행을 시작할 때 긋는 십자성호는 그리스도께 속하게 될 사람이 받는 그리스도의 날인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당신 십자가로 우리에게 얻어주신 구원의 은총을 의미한다. 1236 하느님 말씀의 선포는 계시된 진리로 예비신자들과 회중을 비추고 세례와 분리될 수 없는 신앙의 응답을 불러일으킨다. 사실 세례는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성사적 관문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앙의 성사이다. 1237 세례는 죄와 죄를 선동하는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한 가지의 구마기도를 바친다. 집전자가 예비 신자 성유를 바르거나 또는 안수를 함으로써 예비 신자는 사탄을 명백하게 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준비된 예비 신자는 교회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그는 세례로서 이 신앙에 맡겨지는 것이다. 1238 세례수는 성령 청원 기도로 축성된다. 교회는 성자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그 물에 내려와 세례받는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해주시기를 하느님께 청한다. 1239 그 다음에 본래 세례라 불리는 핵심적인 예식이 뒤따른다.
그 예식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일치함으로써 예비 신자가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생명으로 들어감을 표시하고 실현한다. 이 세례는 세례수에 3번 잠김으로써 의미 깊게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랜 관습에 따라 예비 신자의 머리에 3번 물을 붓는 방식으로도 베풀 수 있다. 1240. 라틴 교회에서 집전자는 이처럼 3번 물을 부으면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고 말한다. 동방전례에서 예비신자는 동쪽을 향하고 사제는 하느님의 종 누구누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하고 말한다. 그리고 성삼위를 각각 부르면서 예비신자를 물에 잠기게 했다가 나오게 한다. 1241. 축성 성유의 도유, 곧 주교가 축성한 향유를 발라주는 것은 새 영세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인, 곧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사제이며 예언자이고 왕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이다. 1242. 동방교회의 전례에서는 세례 후의 기름 바름이 도유의 성사이다. 로마 전례에서 이 도유는 주교의 2번째 도유, 곧 견진 성사를 예고한다. 말하자면 이 성사는 세례의 도유를 견고하게 하고 완성하는 것이다. 1243. 흰옷은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입었다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상징한다. 부활 초에서 불을 붙인 촛불은 그리스도께서 새 교훈을 비추셨음을 의미한다. 세례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이 된다. 새로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하느님의 외아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느님 자녀들의 기도인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1244. 첫 영성체.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 혼인 예복을 입은 새 교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으며 이 새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신다. 동방교회는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그냥 놓아두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새롭게 세례와 견진을 받은 모든 이에게 성체를 나누어 줌으로써 그리스도교 입문 과정이 단일한 것임을 생생하게 의식해왔다. 한편 세례받은 어린이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영성체를 미루는 라틴 교회에서는 그 어린이를 제대 가까이 데려가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세례가 성체로 가는 문을 열어주었음을 나타낸다. 1245. 세례 거행은 장엄 축복으로 끝을 맺는다. 갓난아이들이 세례에서 어머니를 위한 축복은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4. 누가 세례를 받는가? 1246. 아직 세례받지 않은 이는 누구나 그리고 오직 그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어른 세례. 1247. 초대교회 이래로 복음이 갓 전파된 곳에서는 어른 세례가 가장 흔한 일이다. 이 경우 예비 신자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스도교 신앙과 생활로 인도하는 이 과정은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로 하느님의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1248. 예비신자 기간 또는 예비신자 교육의 목적은 예비신자들이 하느님의 주도에 응답하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 되어 그 회개와 신앙이 성숙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을 가르치는 기간이며 이때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이신 그리스도와 결합된다. 그러므로 예비신자들은 구원의 신비에 적절히 참여하고 복음 생활을 실천하며 계속 이어지는 시기에 따라 거룩한 전례를 거행하며 하느님 백성의 신앙과 전례와 사랑의 생활로 들어서야 한다. 1249. 예비신자들은 이미 교회와 결합되어 있으므로 이미 그리스도의 집에 있고
또 드물지 않게 이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생활을 하고 있다. 어머니인 교회는 이미 자기 자녀가 된 그들을 사랑과 배려로 감싸 안는다. 어린이 세례 1250 어린아이들도 원죄로 타락하고 더러워진 인간의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으므로 어둠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느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가기 위해 새로 나야 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부름을 받는다. 구원의 은총이 완전히 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은 특히 어린이 세례에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출생 후 가까운 시일에 아이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와 부모는 그 아이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무한한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된다. 1251 그리스도인 부모는 어린이 세례가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양육하는 역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1252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는 교회의 전통이다. 이것은 2세기부터 분명하게 확인된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한 때부터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을 때 어린아이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신앙과 세례 1253 세례는 신앙의 성사이다. 그러나 신앙을 위해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오로지 교회의 신앙 안에서만 신자 개개인이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세례를 위해서 완전하고 성숙한 신앙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신앙의 출발이 필요한 것이다. 예비 신자나 대부모는 하느님의 교회에 무엇을 청합니까? 라는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 하고 대답한다. 1254 어린이든 어른이든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의 신앙은 세례 후에도 계속 성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는 해마다 부활 성야에 세례 서약 갱신 예식을 거행한다. 세례를 위한 준비는 새 생활의 문턱까지 인도할 뿐이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삶의 근원이며 이 근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솟아나온다. 1255 세례의 은총이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도움이 중요하다. 이것은 대부나 대모의 역할도 마찬가지이다. 대부, 대모는 어린이든 어른이든 새로 세례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줄 능력과 의향이 있는 견실한 신자라야 한다. 그들의 임무는 참다운 교회적 의무이다. 교회 공동체 전체는 세례에서 받은 은총을 키워주고 지켜줄 책임이 있다. 찬미 예수님.